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9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은 음료를 다루고 있는 잠언 5장 전체입니다. 그러나 저는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만 읽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전체 5장을 읽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잠언 5장 전반부에서는 음료에 대한 묘사를 다루고 있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음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음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음료는 누구인가요? 바로 지혜를 의인화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지혜는 결국 사망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삶에서 성적 타락에 대한 교훈과 동시에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도록 교훈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라고 해서 단지 남성분들만 조심해야 할 것으로 다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고 세상의 지혜에 붙들려 결국 영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것, 이것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심각한 타락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성적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던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도 성적 유혹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 세대가 말세라고 한탄할 것도 아니고 역시 그들도 인간이구나 동정할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더욱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나는 그럼 정말 안전한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며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지혜자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상 음료의 유혹을 이기는 길 2가지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음료를 피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더욱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8절에서 보시면 음료를 멀리하라 했지만 18절에 이르러서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즐거워하라고 권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심판을 그는 받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엉겅퀴를 내는 저주의 땅에서 땀을 흘리며 노동하게 되었고 그의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욱 심히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음녀의 원흉인 사단에게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머리가 밟히고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 복음을 아담이 듣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여자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생명이라는 뜻을 지닌 하와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정령 죽게 될 인생에도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망 가운데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항상 따라오는 것은요,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셨는데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10계명 중에서 8가지를 하지 말라 하셨고 단 2가지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2가지로 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음료를 이기는 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음료를 피하고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적극적인 대책은 지혜를 사랑하고 본래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노력만큼이나 세상의 음료 또한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달콤하게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음료는 본문 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달콤한 꿀과 같이 유혹합니다.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실제는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했습니다.
이 아침에 나누기는 조금 끔찍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예전에 말씀 시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키모들은 먼저 날이 선 칼을 준비하고 그 칼에 피를 묻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리고 또다시 피를 바르죠. 그리고 또 얼립니다. 이것을 반복한 후에 이제 그 칼을 늑대가 다니는 곳에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그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접근해 와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피로 얼어붙은 칼을 한두 번 핥다가 결국 그 피의 달콤함에 취해 계속 핥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잠시 후 날이 선 칼이 드러났음에도 늑대는 핥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혀가 날카로운 칼에 베어서 피를 흘리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흘리는 피를 자기 자신이 먹다가 결국 늑대의 혀는 너덜너덜해지고 모든 피를 흘리고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음료에게 넘어지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 번에 확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았던 모든 영광이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했던 육체도 잃어버리고 수완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간과 힘을 기울였던 모든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19절에 언급한 대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좋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랑 안에 붙들려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이 약속의 생명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하와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도 이러한 아내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가져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귀히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생명의 유업을 잇는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너희 하나님과의 관계, 즉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분방을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음료의 유혹에서 더욱 벗어나도록 가정의 바운더리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관계가 어그러지면 결국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원활한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음료를 통해서 유혹할 만한 것입니다. 다른 물을 마시는 것, 호기심을 채우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하와가 넘어졌고 아담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 우물 안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하십니다. 그 물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가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흘러 넘쳐서 시냇물을 이루게 되고 다른 이가 마시게 되면 어찌하겠느냐? 집 밖으로 넘치고 넘쳐서 하나도 좋을 것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신 샘으로 복되게 하고 주 안에서 족하고 감사하며 즐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내 사랑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육적인 교훈을 넘어서서 영적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음욕을 품고 쾌락을 품는 우상 숭배의 죄악까지도 경계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음료의 유혹을 경계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풍성한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놓여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녀를 이기는 길은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주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와 함께 있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안고 섬을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들을 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걸어온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에게 찾아온 강력한 성적인 유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속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가 겁쟁이라서 벗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지혜롭기 때문에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리에서 선포하여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에서도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에 형들이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할까 걱정했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 나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인 감각으로 늘 인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하며 세상의 지혜, 세상의 유혹을 만날 때마다 오직 더욱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의 유혹을 믿음으로 경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저희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자가 홀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삶으로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고 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